웰즈라는 분이 썼던 책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찮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고, 직장의 생활이나 사업이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그저 자신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잠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직장에 가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의 일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없이 주어진 그 일들을 수행하고 생각하고, 그냥 직장의 업무니까, 그냥 내 사업이니까, 내 가정의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안 계셔도 그냥 얼마든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20살 때에 했던 설교문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제를 명상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을 더 겸허하게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주제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이 좁은 땅덩어리만 맴도는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열심 있고 계속적인 연구만큼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렇게 넓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겸손케 함과 넓혀주는 것 외에 뛰어나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반면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욥은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는 반응은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욥의 고백처럼 스스로 회개하여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조차도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일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수록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경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교통시간을 어긴 사람을 붙잡거나 범죄한 사람을 사로잡는 것처럼 하나님도 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이들을 사로잡을 기회를 찾고 다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하나님은 경찰관 같아, 형사 같아.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마음이 넓은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가 어느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로 구성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몸처럼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즉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육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시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불가시성,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신데, 영이신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한 로마인이 어느 랍비에게 와서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어디 있는지 보여만 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랍비는 그 직구준 로마인이 좀 불쾌하기는 했지만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 태양을 한번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마인은 실컷 태양을 쳐다보고 나서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하지 마시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대가 만일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저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뒤편에 보면 여러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 간증들 중에 보면 다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한 젊은 비즈니스의 리더가 된 브렌트 레딩이라는 캐나다의 한 학생의 간증이 나옵니다. 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학생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반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하여서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까지 그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 캠퍼스의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소위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설득시키고 했는데 대개 학생들은 이 학생과 얘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과 많은 증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만지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없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손 위에다 연필을 하나 뚝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게 볼펜을 하나 뚝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왜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요?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연필을 떨어지게 했지? 라고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그 대답은 쉬웠습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중력이 어떻게 생겼지? 볼 수 있는가? 라고 교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이 중력의 질감은 어떤가? 느낄 수 있는가? 중력은 어떤 냄새일까? 어떤 소리를 낼까? 중력의 맛은 어떨까?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힘은, 이 중력이라는 힘은 보이지도 않고 너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도 없는데 너는 그것을 지금 중력이라고, 중력에 의해서 연필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네가 중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는 고백하기를 이 우주의 창조적인 어떤 힘의 가능성은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굵직굵직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미국에서 많은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도 또 불교의 창시인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련되어진 모든 서적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랜 날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영하의 어느 추운 날 그가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진짜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즉시 만질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했던 그것이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욥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그는 욥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없어진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 예수님 탄생한 날을 이제 기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오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서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이라든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든가 사람의 육체를 가진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체의 모습처럼 표현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셨던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는 이것을 신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세 사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겠기에 사람이 가장 놀라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놀라지 않고 가장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광야에서 어찌할 바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만약에 호랑이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적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놀라서 도망가겠죠? 아마 어쩌면 심장이 약하면 기절하시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팔이 없음에도 팔이 있는 것처럼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그러면서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친근하게 이해를 잘 시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인동현론 혹은 신인동형동성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임하신다, 모든 장소에 임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로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서울에 계시면 하나님은 그 서울에 계시는 시간에는 대전에는 안 계실 겁니다. 회원동에 계시면 과천에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실지 심히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동에 있는 성도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헛방입니다. 헛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일 시간과 공간의 계약을 받으신다면 우리 회원동 성도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저 강남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다 잘못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나 마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모두 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시인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나 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대탈출을 시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어서 말씀 부흥회를 개최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성 니느웨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위한 비용, 배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행을 위한 비용,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하려는 그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지불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다 소비를 했는데 목적하는 장소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시도한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에 당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비행기 값을 다 주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백사스를 다 주고 크루즈 값을 다 지불하고 크루즈를 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고 우리가 목적했던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은 단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고 한없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배에서부터 그 넓은 지중해 바다의 어느 곳에 떨어질지, 어느 시간에 떨어질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요나는 10중 8구 지중해 그 속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가까이, 우리 가까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사역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적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노예가 된 적도 있었고요, 선교사가 되어졌을 때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많은 위협을 당했는데 그 패트릭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부터 그때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앞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뒤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밑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나의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내 오른편에 계시네. 그리스도는 내 왼편에 계시네. 내가 누울 때에 그리스도가 누우시네. 내가 앉을 때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네. 내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네. 시편 139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을 자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에는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내일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나았어요. 그 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놋뱀을 숭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는,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제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그 놋뱀을 다 부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부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했던 놋뱀이라고요. 물론 알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 놋뱀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그 놋뱀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인자도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놋뱀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 사형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요, 본래가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하고 있죠. 통합 쪽 가면 걸려 있는데 합동 쪽 가면 못 걸게 합니다. 원래가 못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합동 쪽 교회도 딴 데 가보면 썩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보면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달아놓고 강대상 뒤에다 해놓은 교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놋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놋뱀도 부숴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욥기서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직접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고통당할 정도의 죄는 안 지은 것 같아요. 난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늘 했던 한거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욥기서 앞에 내용만 보면서 늘 얘기를 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은, 사람이니까 나도 죄인인 건 알겠지만은,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만큼 고난을 당할 정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안 지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알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영적 경험들이 우리들의 영적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로 통하여서 더 넓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사업 현장에 가든지 학업 공부하러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